평생 잊히지 않는 말 하나쯤 있으시죠?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올라서 가슴이 아린 말. 그런 말 있으시죠? 말은 사라지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남습니다. 부처님은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은 살만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뱁니다. 살은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 또는 누군가에게 미안한 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의 업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상처 주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말은 형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로 나왔다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도 엄연한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업, 그러니까 카르마요. 업은 뚜렷하게 남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업은 남아요.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고 말을 한 사람의 의식 속에도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행위의 업이자 마음의 업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만 업이 아니에요. 말도 행위예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화가 난 마음,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업이기도 해요. 말은 던진 사람보다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말의 무서운 점입니다. 던진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해요. 부처님은 악한 말은 독이 든 화살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이 업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4단계예요. 첫째, 말은 감정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슬프고 화나고 억울해요. 그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요. 둘째, 감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말을 한 사람을 피하게 돼요. 아니면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되갚아 주려고 해요.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셋째, 행동은 관계를 만듭니다. 피하고 되갚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가 나빠져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 자식 사이가 틀어지고 친구가 등을 돌려요. 넷째, 관계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삶이 외로워져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고 기쁠 때 나눌 사람이 없어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결국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던진 사람은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이것이 말의 업보예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들을 20년 동안 아프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힘들게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장학금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어요.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기쁘게 말했어요. 대학 갈 수 있어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시멘트를 날랐거든요. 온몸이 아팠어요.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너 같은 놈이 대학 가봤자 뭐하냐? 어차피 넌 커서도 못난 사람 될 거다. 아버지처럼 말이야. 투덜거리듯 내뱉은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통지서가 떨어졌어요. 아들은 그날 밤 장학금을 포기했어요. 대학도 안 갔어요. 아버지 말대로 자신은 못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말이 박혀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승진 기회가 와도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늙어서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아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아버지는 아들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대학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냐? 그 말이 내 평생 업보였구나. 너를 20년 동안 괴롭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도 울었어요. 아버지도 울었어요. 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사과 덕분에 아들은 조금씩 그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말은 한순간이지만 상처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은 잊어도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해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처 주고받는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음식 솜씨도 별로고 집안일도 서투르고요. 그래서 자주 말했어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시집 와서 뭐 배운 게 있니? 며느리는 열심히 했어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흠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상처받았어요. 마음속에 원망이 쌓였어요. 밤에 혼자 울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됐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죠. 새 며느리를 보는 순간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다 부족해 보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흠을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요.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시집 와서 뭐 배운 게 있니?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 30년 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그 말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업보구나. 내가 받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구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었어. 30년 동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아팠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너한테 똑같은 말을 했네. 며느리는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울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그 뒤로 두 사람 관계가 좋아졌어요. 상처는 상처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아요. 이것이 업의 순환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부부 사이의 말이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성격이 급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을 냈어요. 아내한테 화풀이를 했죠.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밥도 맛없어. 짧은 비난이었어요. 그냥 화나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상처받았어요. 매일 들으니까 마음이 다쳤어요. 아내는 점점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퇴근해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밥상도 차갑게 차렸어요.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됐어요. 남편은 이상했어요. 왜 아내가 이렇게 차갑지? 예전엔 따뜻했는데.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말 때문에 마음이 죽었어요. 당신이 나를 못났다고 했잖아요. 매일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날 못난 사람으로 여기게 됐어요. 이제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말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 마음을 죽였구나.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요. 아내는 울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말을 조심했어요. 화나도 참았어요.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수고했다는 말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아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도 나왔어요. 대화도 늘어났어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말에서 시작돼요. 이제 불교의 원리로 설명드릴게요. 왜 말이 업보로 돌아오는지요. 업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같은 행동을 해도 의도가 다르면 업이 달라져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는 의도가 담겨요. 상처 주려는 의도, 무시하려는 의도, 화풀이하려는 의도, 이런 의도가 말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말은 의도가 담긴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업을 만듭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말은 입만 열면 바로 나와요. 순식간에 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분노의 말을 하면 분노의 업이 생겨요. 비난의 말을 하면 원망의 업이 생겨요. 욕심의 말을 하면 집착의 업이 생겨요. 말은 마음 상태가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화난 마음이 화난 말이 되고, 미운 마음이 미운 말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비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려져요. 말이 돌아오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즉시 업보입니다. 말하자마자 표정이 굳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얼굴이 딱 굳어요. 눈빛이 차가워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얼어붙어요. 이게 즉시 업보예요. 말을 한순간 이미 관계가 상처받은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둘째, 지연된 업보입니다. 며칠, 몇 달 지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말을 한순간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 마음속에 쌓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고요. 그때 관계가 끝나요. 이게 지연된 업보예요. 셋째, 순환 업보입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들리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말을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똑같이 해요. 배우자한테 한 말을 배우자가 똑같이 돌려줘요. 형제한테 한 말을 형제가 그대로 돌려줘요. 이게 업의 순환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다시 내게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바로 순환업보예요.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인용해 볼게요. 부처님은 말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쁜 말 한마디가 행복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실제로 그래요.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살아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반대로 행복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혀는 짧지만 천길의 재앙을 낸다. 혀는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작고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혀가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천길 깊이의 재앙을 만들어요. 전쟁도 말에서 시작돼요. 한 나라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욕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상대 나라를 화나게 했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말 한마디가 그런 재앙을 만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도 말에서 시작돼요.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두마디가 열마디 되고 결국 이혼까지 가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원수도 말에서 시작돼요.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전해졌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정이 깨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좋은 말은 향기가 되고 나쁜 말은 독이 된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향기로워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하루가 행복해져요. 마치 꽃향기를 맡은 것처럼 마음이 상쾌해지죠. 하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독으로 물들어요.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하루가 무너져요. 독을 마신 것처럼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해요. 향기를 퍼뜨려야지 독을 퍼뜨리면 안 돼요. 한마디의 지혜는 100가지 수행보다 귀하다.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더 귀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 이런 말 한마디가 100번 절보다 더 큰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절은 자기 수행이지만 좋은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거든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더 큰 공덕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입 조심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손해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믿음을 잃어요. 존경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남을 욕하면 남도 나를 욕해요. 남을 비난하면 남도 나를 비난해요. 결국 자기가 손해인 거죠.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다 만족하면 말하고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진실하지 않은 말은 거짓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친절하지 않은 말은 상처 주는 말이에요. 이 3가지 기준만 지켜도 우리가 하는 말의 90%는 좋은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처 주는 말을 줄이는 5가지 수행이에요. 첫째, 말하기 전 1초 멈추기입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딱 1초만 멈추세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 1초 동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1초만 멈춰도 90%의 상처 주는 말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처 주는 말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거든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1초만 멈추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둘째, 사실과 감정과 판단을 분리해서 말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섞어서 말해요. 너는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을 섞어서 말해요.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설거지가 안 됐네. 이건 사실이에요. 판단이 아니라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덜 상처받아요. 셋째, 화난 상태에서는 침묵을 선택하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거의 다 후회해요.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침묵이 필요해요. 화가 나면 입을 다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방을 나가거나 깊은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세요. 10분만 지나면 화가 좀 가라앉아요. 그때 말하세요. 넷째, 칭찬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실천하기입니다. 하루에 칭찬 하나만 하세요.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누구든 좋아요. 작은 거라도 찾아서 칭찬하세요. 오늘 옷 색깔 예쁘네. 밥 맛있었어. 고생 많았어. 이런 짧은 칭찬이라도 좋아요. 칭찬은 좋은 업을 만들어요. 칭찬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을 한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섯째, 하루에 미안합니다. 한 번은 꼭 말하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줘요. 그럴 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분들 많은데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드릴게요. 상처를 주는 말도 업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말도 업입니다. 나쁜 말이 나쁜 업을 만들면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들어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좋은 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와요. 오늘부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하루를 빛낼 수도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은 하루를 망치고 따뜻한 말은 하루를 빛내요. 좋은 말은 마음의 약이고 나쁜 말은 마음의 독입니다.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독은 병을 만들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나쁜 말은 상처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요. 그 미소가 여러분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게 좋은 업의 순환이에요.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해요. 하지만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 손안에 있다고요. 과거에 했던 상처 주는 말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여러분 손안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좋은 말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좋은 가르침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말로 좋은 업을 쌓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